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신다 하는 말들이 성경 곳곳에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요한복음 4장 23절이죠. 하나님께서 나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좋은 목사감을 찾는다. 나는 좋은 장로, 권사, 집사감을 찾는다. 나는 귀한 선교사감을 찾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참된 예배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참된 예배자가 아니면 좋은 목사일 리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결코 좋은 장로, 집사, 권사일 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일꾼을 찾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아멘 하셔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익숙한 본문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말씀이 나오죠. 부지런히 찾는다. 찾을 때까지 찾으신다. 찾으신 데는 그 한 영혼이 돌아온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또 잔치를 베푸신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 두 번째, 잃어버린 양을 찾으신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세 번째가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찾는 사람이 있는데 참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18장에서 말하는 참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정말 만나보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하되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되 낙심하지 않고 기도의 줄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날 다시 오셨을 때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을 만나보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을 찾느냐? 기도의 사람을 찾습니다. 현대 교회는 놀랍게도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똑똑해서 매사에 잘 나서고 온갖 것을 이렇게 저렇게 또박또박 따지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교회에서 각종 회의를 하면 하루도 빠짐없이 손들고 발언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 놀랍게도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무릎의 사람, 뜨거운 눈물의 사람이 오늘날 교회는 점점 줄어들고 심하면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크게 소리 지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께 소리 지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슨 소리를 지르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셔도, 역사하지 않으셔도, 간섭하지 않으셔도, 붙들어주지 않으셔도, 능력 주지 않으셔도 혼자서도 잘해요. 더 이상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은혜 주지 않으셔도, 붙들어주지 않으셔도, 인도해주지 않으셔도, 함께해주지 않으셔도, 지혜를 주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도 나는 내 실력으로 잘 살 수 있다고 하나님께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번 주 기도하셨어요?
기도하는 분들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생각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소리 지르고 일주일 내내 사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참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기도 가르쳐 주세요 그래요. 신기하죠? 안 신기하나요? 설교 가르쳐 주세요 이럴 것 같잖아요. 목회자는요, 은퇴가 1, 2년 남았는데도 설교 세미나를 갑니다. 은퇴하는 날까지 설교가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처럼 설교 잘하고 싶어요. 설교 가르쳐 주세요. 그럴 것 같잖아요. 또는 예수님이 병 고치고 귀신 쫓으니까 어떻게 하면 병 고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귀신 쫓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런 능력을 덧입을 수 있어요? 뭐 이런 거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놀랍게도 설교를 가르쳐달라,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것을 가르쳐달라고 말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 가르쳐주세요 그런다고요. 제자들은 24시간 예수님하고 함께 하잖아요. 제자들이 내린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도,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것도 결국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다 기도에서 나오는구나. 이 세상에서 가장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라면 예수님 기도 필요 없으실 것 같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가장 기도가 필요한 분인 것처럼 기도하며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삶과 사역이 기도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가르쳐 달라고 말하지 않고 놀랍게도 기도 가르쳐 주세요 그랬다고요. 가끔 성도님들 중에서 이런 분들 계시죠.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 나는 이제 돈을 안 보니까 헌금도 많이 할 수 없고, 나는 이제 다리가 떨려서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봉사도 못하고 그냥 나는 기도밖에 못해. 이런 분들 계시죠. 정말 무서운 분들이세요. 정말. 전쟁이 났는데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난 총도 없어. 난 수리탄도 없어. 그럼 뭘 갖고 계세요? 미사일이 좀 몇 개 있고 뭐 핵이 좀 서너 개 있어. 그럼 얼마나 웃겨요. 권총이 없대. 수리탄도 없대. 그럼 뭐 갖고 계세요? 핵무기를. 난 미사일을. 나는 늙어서 헌금도 못하고 늙어서 봉사도 못해. 그냥 나는 기도만 해.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핵무기 갖고 있어. 이 얘기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애들이 멀리 가 있는데 힘들어, 괴로워, 문제가 생겼어. 엄마한테, 아빠한테 전화해서 아빠 나 힘들어요. 엄마 나 힘들어요. 근데 엄마나 아빠가 기도할게. 그 한마디에 애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엄마가 기도할게 그랬더니 힘들다는 애가 기도는 무슨 기도, 연속극이나 그만 봐. 그럼 얼마나 웃기겠어. 우리 엄마는 교회를 다니지만 항상 텔레비를 끌어안고 사는 엄마 아빠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문제가 생겼을 때 엄마가 기도할게, 아빠가 기도할게. 그럼 그 말 한마디에 우리 엄마는 기도의 사람이야. 우리 아빠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우리 가정은 기도 가운데 이루어진 가정이야. 이걸 어렸을 때부터 보고 들었다면 기도할게 라는 그 말 한마디가 그에게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들이 작년에 직장을 옮겼어요. 근데 자기가 가고 싶은 직장이 있는데 너무 수준이 높은 직장이야. 그래서 자기처럼 그런 사람은 그 회사에서 안 뽑을 것 같아.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카톡이 왔어요. 아빠 가고 싶은 회사가 몇 개 있는데 자기 같은 사람은 안 뽑을 것 같대요. 제가 그랬어요. 서류를 내는 건 네 자유야. 쓰는 거는 그 사람 자유야. 서류는 마음대로 넣고 싶은데 다 넣어 그랬어 내가. 넣는 건 네 마음이지. 붙이는 건 그 사람들 마음이고. 그러니까 가고 싶은데 다 넣어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오래간만에 아빠의 기도의 능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죠. 당연히 됐죠. 왜요? 아이들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날마다 새벽 기도 가는 걸 봤거든요. 이민 목회를 하는데 제가 10년 하는데 365일 중에 364일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럼 하루는 왜 빠지냐? 송구영신 예배 때문에. 저는 이민 목회 때도 집에서 자는 날은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바빠서 2시에 집에 들어오든 3시에 집에 들어오든 집에서 자면 새벽 기도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는 뭐예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교회는 겉으로 보면 젊은 사람들이 뛰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젊은 사람들이 뛸 때 열매가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뒤에서 기도하는 교회 어른들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분이엘에서 교목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집이 양산 덕계였어요, 집이. 그래서 제가 협동 목사로 섬기는 교회에서 새벽 설교를 저한테 한 번만 부탁했습니다. 그게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그래서 제가 양산 덕계에서 일찍 연산동에 있는 제가 협동 목사로 섬기는 교회에 새벽 예배를 오는데 거긴 새벽 예배를 지하에서 합니다. 일찍 가서 제가 불을 탁 켜고 강대상에 쓰면 곳곳의 의자에서 이런 표현이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이해하고 들으세요. 벌레가 꾸물꾸물 하는 것처럼 여기저기에서 의자에서 뭐가 꾸물꾸물 하는 게 보여요. 뭔지 아시겠죠? 어저께 밤에 교회에서가 기도하다가 주무신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불이 켜지니까 연세가 많아도 여자시잖아요.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지 않고 옷을 쭉 점검하는 거야, 이렇게 쭉. 그러고는 이제 틀림이 없다 하고 일어나면 일어나서 똑같은 행동을 하세요. 여기저기서 이러세요, 전부 다. 머리 만지시는 거예요. 제가 불을 켜고 강대상 앞에 탁 쓸 때마다 그 감격이 항상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어저께 밤에도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네요. 하나님은 어저께 밤에도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분들이 교회를 지켰네요. 산성교회는 어저께 누가 지켰습니까? CCTV가 지켰습니다. 산성교회는 어저께 누가 지켰습니까? 개가 지켰습니다. 그런 것과 어제도 교회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얘기가 다른 거예요. 저는 의정부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요. 저 작은 교회였어요. 수련회를 갔는데 교회가 작으니까 학생 수련회 따로 뭐 청년회 수련회 이렇게 가지 못하고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다 묶어가지고 한 번에 70명이 묶어서 수련회를 한 번에 갔어요. 그런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수련회 가면 말도 못하게 피곤하거든요. 뭐 옛날에는 강사 쓰고 이러는 게 없으니까 담당 전도사가 3번 집회 다 하고 찬양인도 다 하고 기도인도 다 하고 놀 때 같이 놀고 밤에 2시, 3시까지 불침범도 서요. 그러니까 수련회 갔다 오면 담당 목회자는 반 죽는 거예요. 근데 힘이 안 드는 거예요. 마치 누가 등 위에서 이렇게 손으로 등을 떠밀고 다니는 것처럼 힘이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잠을 거의 못 자고 뛰는데 마지막 날 목사님이 과일을 사들고 위로하러 오셨어요. 제가 목사님에게 그랬어요. 목사님, 이번 수련회는 너무 신기해요. 뭐가? 힘이 안 들어요. 하루에 3번 집회하고 찬양인도하고 기도하고 애들이랑 공차고 물놀이하고 거기다가 밤에 불침범까지 쓰는데 또 안 피곤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막 웃으시면서 이유가 있어요. 그런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요. 3박 4일 수련회를 보내고 3일 밤째 밤마다 교회 중직자들이 다 모여서 우리 교회 청년들 예수 만나게 하소서. 분명하게 은혜 체험하고 돌아오게 하소서. 3일 동안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이 다 같이 모여서 3일 동안 밤에 기도회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뛰는 건 전데 역사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뒤에서 기도하는 어른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제가 목사가 된 뒤에 10년 뒤에 제가 그 교회 부흥 강사로 부흥회를 하러 갔어요. 70명 중에요, 교회를 떠난 애가 2명밖에 없어요. 다 그 교회를 다녀. 그럼 2명은 어디 갔냐 물어봤더니 군대 갔대요. 근데 지금 더 놀라운 것은 70명 중에 11명이 목사와 선교사가 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그때 기도할 때 70명 중에서 선교사 나오게 해주세요, 70명 중에서 목사 나오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안 했을 거예요. 은혜 받게 해주세요, 분명하게 예수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은 더 나가서 그 교회 속에 많은 헌신자와 사명자들을 그 집회를 통해서 불러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 날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기도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의 신앙의 성숙은 중보 기도에 비례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려면 내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내 새끼, 우리 집 중심의 기도에서 기도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로, 저는 이것을 퍼주는 기도, 이런 표현을 써요. 기도를 퍼주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때 내 신앙이 성숙해집니다. 서울에 가면 통합축교회 중에 온누리교회라고 있죠. 아시죠? 그 하용주 목사님 살아계실 때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하용주 목사님이 영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골든힐 침례교회라는 걸 가셨대요. 예배가 끝나고 담임 목사님에게 내가 유학을 온 한국 목사인데 앞으로 이 교회를 출석할 겁니다. 그랬더니요, 그 짐 그레함이라는 목사님이신데 담임이, 그분이 잠깐 기다리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당신이 한국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감사하다고 인사할 성도가 있으니까 그분을 만나고 가라 그러더래요. 그들이 목사님이 교회 안에 들어가서 할머니 성도 한 분을 모시고 나오더래요. 연세가 아주 많으신, 이분한테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인데 내가 한국과 한국 교회를 대신해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합니까? 그랬더니요, 그 할머니가 1950년 6월 25일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에서 남과 북이 내전이 일어났다는 신문 기사를 보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한국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문에서, 텔레비전 뉴스에서 어느 나라에서 지네 민족끼리 전쟁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날부터 그 나라와 교회와 그 나라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10년, 20년 기도하는 분들 계십니까? 저는 가끔 성도님들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복받은 것은 기도의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맞다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라는 얘기는 맞아요. 그러나 우리만 기도한 게 아니고요, 전 세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저는 98년도에 미국의 큰 교회들을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목사님과 그분이 연구한 교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 교회 목회자들을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아주 심한 시골에 갔어요. 얼마나 시골이냐? 완전 시골이에요. 근데 교회는 커. 교회는 한 2,000명이 모이는 교회예요. 완전히 시골인데요. 근데 그 교회를 왜 갔냐면 그 교회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간 거예요. 목사는 가면 다 둘러보지만 강대상에 올라와 서보면 그 교회가 어떤지 좀 알아요. 이렇게 좀. 그래서 저희도 양해를 구하고 강대상 위에 탁 올라갔더니요, 이 산성교로 따지면 저 뒤에 지금 모니터가 있죠. 아세요? 정가운데 딱 그 자리에 한국 태국기가 딱 걸려 있는 거예요.
미국인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물어봤어요. 아니 미국 교회가 한국 태극기가 걸려 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네 교회에서 무려 12년 동안 한국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회를 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얘기가 뭔지 아세요? 한국 사람은 오늘 처음 본대요. 미국을 여행하다 보면 외진 지역으로 가면요, 동양 사람을 본 적이 없는 동네가 있어요. 제가 한국으로 오기 전에 저희 집사람과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 대륙 횡단을 했거든요. 2달 동안. 어느 지역에 맥도날드를 들어가니까는요, 노란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탁 들어가서 화장실을 가는데 거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러고 쳐다보는 거예요. 노란 사람을 처음 보는 거야. 한국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교회에서 장장 12년 동안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나만을 위한 기도, 내 새끼 우리 집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가 다른 사람들, 다른 나라를 위해서 퍼주는 기도까지 나아가시는 모습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 날 기도의 사람을 찾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을 찾느냐? 기도하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시면 들으십니다. 아멘. 그리고 때가 되면 정확하게 응답하십니다. 어떤 교회 입구에 술집이 하나 생겼대요. 근데 그 술집이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래서 노래도 너무 크게 틀고, 거기서 일하는 여자들이 화장도 너무 진하게 하고, 옷도 너무 야시시하게 입고 그 앞에 막 서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른들도 교회 오는데 불편한데 아이들이 교회 올 때마다 그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성도들이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술집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그 잘 되던 술집이 어느 날 갑자기 안 되기 시작하더니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술집 주인이 교회를 향해서 손해배상 재판을 걸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대표로 갔더니 술집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집에 너무 잘 됐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안 오면서 문을 닫았는데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저 교회에서 우리 술집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서 우리 집이 망했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벌떡 일어나서 재판장 앞에서 그랬대잖아요. 우리가 기도했다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죠. 누가 믿음이 좋은 거예요? 술집 주인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목사님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술집 주인은 기도해서 망했다고 생각하고, 우리 목사님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야. 우리가 기도했다고. 기도하지만 믿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 기도하면 때가 되면 정확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조급해. 성도들 중에서요, 지가 응답할 날짜를 지가 정해놓고 그날 지가 넘어져. 그러시죠? 열흘 작정기도하고 작정기도한 열흘째 지가 넘어져.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5월 30일 날 응답할게. 그런 얘기 한 적 없죠. 지가 날을 정하고 지가 넘어져. 제가 아는 청년이 계신데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분이 노총각인데요, 해마다 연말이 되면 달력을 구해다가 지가 결혼하고 싶은 날짜를 동그라미 쳐놔요. 그리고 일주일 전부터 들어 누워. 결혼할 날짜를 지가 정해놓고 그 날짜가 되면 지가 들어 눕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은 그분의 자녀의 특권이에요. 그러나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리입니다. 근데 그분이 응답하시는 날짜가 정확한 그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 와서 무인가 신학교를 전전했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정규 신학대학을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준비했어요.
근데 저희 집이 너무 가난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저 신학개학을 1학년 때부터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3년을 다녔는데 1학년부터 다시 다니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뭘 하겠다 할 때 노 하지 않으세요. 아들이 대학 시험을 다시 치겠다니까 시험도 안 쳤는데 돈을 꾸러 다니시는 거예요. 제가 뒤늦게 알고 어머니에게 그랬어요. 어머니, 돈 꾸러 다니지 마세요. 만약에 붙으면 하나님께서 제가 정식 신학교 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니 어떤 식이든지 등록금을 예비해 놓으셨을 거예요. 반대로 그렇게 안 해도 돼 하면 떨어질 거고, 그러면 굳이 돈을 미리 구해놨다가 이자 물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기도만 하고 계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시험을 쳐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신학대학을 붙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합격증을 봤는데 그 직원의 눈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저를 바라보는 눈이 특별한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합격증을 여기다 놓고 버스를 타고 탁 내렸어요. 저희 동네는 약국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버스 정류장 앞에 있어요. 탁 내리자마자 그 약국 하시는 분이 다른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신데 저를 보자마자 이 선생님, 그리고 저를 부르는 거예요. 이 선생님. 그리고 들어갔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어머니께서 급하게 돈을 구한다는 소문이 들렸는데 내가 꽂을 마음이 있다고 오시라고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돈 꾸러 다닌 게 3달 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들은 거예요. 합격자 발표를 듣고 통지서를 받고 버스에서 내리는 날 하나님은 등록금 꿔주겠다는 사람이 돈 들고 기다리도록 하셨어요. 저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시간표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적합한 그날 분명하게 응답하신다고 믿습니다. 저는요, 또 무엇을 믿냐면 우리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신다고 믿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심하게 방황을 했습니다. 술 먹고 싸마고 이런 건 안 했어요. 중이 되겠다고 절에 들어가고 이런 거 했어요. 이상한 짓을 많이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대모 쫓아다니고 이런 거 이상한 걸 했어요. 근데 제 곁에 제가 서울 명지고등학교라는 데를 다녔는데 거기 귀한 교목님이 계신데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제가 방황할 때마다 항상 이랬어요. 목사 될 놈이 왜 자꾸 그래? 빨리 돌아와. 목사 될 놈이 왜 그래? 그러면서 항상 저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제 옆을 지켜주고 저를 특별하다고 항상 얘기해 주셨어요. 제가 다시 시험에서 빠져나와 믿음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고등학교 때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먼 훗날 목사가 되면 저 교목님처럼 사춘기 심하게 홍역을 앓는 아이들 옆에서 나의 삶의 한 부분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제 삶의 한 부분을 교목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고3 때 기도한 거예요. 근데 34살 때 제가 갑자기 교회를 사임하게 됐어요. 근데 제 귀에 분이엘 중학교에 교목이 사임하고 자리가 비었다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요, 이사장님 방으로 쳐들어갔어요. 그냥 34살 때. 그리고 이사장님에게 여기 교목 자리가 비었다는 소리가 들려서 왔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교목하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인데 믿고 맡겨주십시오. 이사장님이 놀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너 누구니? 이건 거예요. 그래서 교장 교감 선생님을 불렀어요. 이 젊은 목사를 잘 아느냐 그랬더니 당연히 아시죠. 제가 다니던 교회 장로님이 21분이신데 그중에 19분이 분이엘 학교 선생님들이셨어요. 당연히 저를 알죠. 그분들이 이 이은성 목사는 학생 사역에 대해서는 말하지 마십시오. 아주 탁월한 은사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요, 갑자기 교회를 사임했는데 그것이 고3 때 기도했던 선 기도했던 교목에 되는 길이 열리는 계기가 됐어요. 고3 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15년이 지났는데 그 기도대로 살게 역사하셨습니다.
저는 24살 때부터 담임 목회자 청빙을 받았어요. 그때마다 제가 항상 이랬어요. 저는 40살에 담임 목사 할 겁니다. 항상 그랬어요. 40살에. 제가 담임 목사 언제 됐는 줄 아세요? 40살 12월 마지막 주일날 됐어요. 12월 마지막 주일날 담임 목사 부임을 했어요. 제가 혼자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야, 은성이 제 40 되면 담임 목사 한다고 그랬는데 발령 내렸냐? 안 내렸는데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당장 내려. 그래서 12월 마지막 주일날 제가 40살을 일주일 남겨놓고 담임 목사 된 사람이에요. 저는 20살 때 돈이 있으면 부산 해운대에 왔어요. 와서 뭐 했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의자에 앉아서 책 읽다가 글 쓰다가 자다가 하루 종일 그러고는 밤기차 타고 가는 거예요. 해운대 와서 돈이 조금밖에 없으면 춘천에 가서, 공지천이라고 아세요? 거기 가서 책 읽다가 자다가 뭐 글 쓰다가 그러고. 그래서 20살 때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물이나 호수나 강이나 바다가 있는 데서 담임 목사하게 해주세요. 야, 철딱 수 없는 기도할 게 그렇게 없어. 20살 때 제가 물을 너무 좋아해요. 수영하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걸 좋아해요. 특히 노을 보는 걸 좋아해요. 근데요, 제가 목사 되고서 언제나 물 옆에 삽니다. 미국에 살 때는요, 저희 집 뒤에 호수가 5개예요. 집 뒤에 저녁 때 슬리퍼 끌고 슬슬 나가면 호수가 5개예요. 마지막 살던 집은 집에 동네에 호수, 크지는 않아요. 그냥 한 바퀴 도는데 4시간 반. 우리 동네 앞에 있는 거예요. 항상 호수가 옆에 있어. 미국 살 때는 저희 집에서 차 타고 30초만 나오면은 바다가 쫙 펼쳐져 보입니다. 지금은요, 부산 살잖아요. 전 요새 이런 생각을 해요. 어렸을 때 내가 기도했던 것이 오늘의 나의 삶이구나. 그렇다면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 5년 뒤, 10년 뒤의 삶일 거라고 믿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지,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을 드리고 싶은지,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 5년 뒤, 10년 뒤, 20년 뒤에 내 삶의 모습을 결정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마지막 날 어떤 믿음의 사람을 만나고 싶은가? 기도의 사람. 두 번째, 기도하되 믿고 기도하는 사람.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으시냐면요, 기도하되 응답하실 때까지, 역사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낙심하지 않는 사람을 마지막 날 만나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건 한국 사신 분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살던 동네는요, 나무가 얼마나 큰지 10사람이 손을 잡아도 한 바퀴 못 돌아가는 나무가 있어요. 그런 나무 보셨어요? 10사람이 손을 잡는데 한 바퀴가 안 돌아. 길을 내야 되는데 너무 큰 나무가 가로막고 있어서 나무를 베버리기가 아까워서 가운데 구멍을 뚫어서 차가 다니는, 혹시 그런 나무 보셨어요? 나무 밑둥이 썩어서 파내가지고 기념품 가게에 내놓은 데 보셨어요? 나무 밑둥이 기념품 가게야. 위에는 살아있어. 궁금하시면 이따 오세요.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그 앞에서 제가 이러고 찍은 사진 보여드릴게요. 제 차 세워놓고 나무가 얼마나 큰지 가운데 구멍을 뚫고 차가 지나다녀. 밑둥이 썩어서 도려내가지고 거기다 기념품 가게를 차려. 사람 있으면 요만하게 보이는 나무들이 있어요. 그 나무는요, 10번 찍잖아요, 껍질 조금 벗겨져요. 우리 주님은 마지막 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으냐면 10번 찍는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이 아니라 쓰러질 때까지, 역사하실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의 줄을 붙들고 믿음의 승부를 거는 사람을 마지막 날 찾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어떤 동네에 하나님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식구로 말하면 좀 문제가 있는 재판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과부가 억울한 일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은 이 가난하고 불쌍한 과부를 거들떠보지도 않아. 근데 이 과부가 억울해서 날마다 찾아가서 울며 매달려. 그랬더니 재판관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 여자 억울함 안 풀어주면 계속 나를 힘들게 할 거다. 그러니 해결해 줘야 되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불의한 재판관도 밤이고 낮이고 매달리면 들어주는데 하물며 너희들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들이 밤이고 낮이고 눈물로 부르짖는데 그 기도를 못 들은 척 하실 리가 있겠느냐.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어떤 부흥 강사들은 이 본문을 떼쓰는 기도 이렇게 가리키는데, 이 본문은 때를 쓰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건 아주 잘못된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싸리 제목이 붙어 있어요. 항상 기도하지 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비유. 이 비유는 하나님께 때를 쓰면 들어오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를 하되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게 응답하십니다. 근데 오래 기도했는데도 응답을 금방 안 하세요. 그럼 저는 언제나 이렇게 믿습니다. 오래 빚는 그릇은 큰 그릇이에요. 나는 단순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지역 목사님들을 돕고 싶었어요. 그래서 3년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지역 목회자들을 돕고 싶습니다. 뭘 도울까요? 어떻게 도울까요? 지혜를 주세요. 3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셔서 신학 강좌라는 걸 만들었어요. 지역 목사님들을 위해서. 한국 유명한 신학자를 모셔다가 월, 화, 수, 목 4일 동안 성경 한 권씩 띄워드리는 세미나를 만들었어요. 모든 비용은 우리 교회에서 다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요, 지역 목사님들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나중에는 시카고에서, 오레곤에서, LA에서, 미 전 지역에서 목사님들이 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와서 공부하는 프로그램이 됐어요.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의 유명한 신학교에서 그 프로그램을 자기네랑 연계해서 이거를 한국 신학교 분교를 하자는 거예요. 제가 고민하다가 거부했어요. 그때 또 교수님이 미국 유명한 신학교와 조인해서 디민을 하라는 거예요. 박사과정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도 목사들이 모이고 이 정도 A급 교수들이 와서 강의를 하면 그냥 공부만 하지 말고 신학교와 손잡고 박사과정을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서 순수함이 사라질까 봐 거부했어요. 나중에 한국의 유명한 선교단체에서 연락이 와서 거기 강의한 내용들을 넘겨달라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현지에서 계속 공부하고 싶은데 마땅히 자료가 없는데 거기서 A급 교수님들의 강의가 계속 만들어지니까 자료를 주면 현지에서 선교사님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재교육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세계로 병원에서 사역을 하라고 나오라고 해서 나왔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부산 경남 목사님들을 섬기래요. 그래서 미국에서 했던 신학 강좌를 했더니 병원에서 우리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7번 합니다. 잘 모르시죠? 목사님들이 적게 올 때는 200명, 많이 올 때는 400명. 모든 비용을 병원에서 다 대고 있습니다. 나는 단순하게 우리 동네 목사님들을 돕고 싶은데 뭘 도울까요? 단순한 기도인데 하나님이 3년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근데 3년 뒤에 판이 벌어졌는데 이 판이 계속 커지는 거야.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지 않으실까? 조급하지 마시고 내가 기도한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큰 무슨 일을 만드시나 보다. 또는 나는 조급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정확하니
그분이 응답하실 때가 가장 정확한 시간일 거다.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날 참 믿음의 사람을 만나고 싶대요. 어떤 사람인가? 무릎의 사람, 골방의 사람, 뜨겁게 하나님께 눈물 뿌리며 엎드리는 사람을 우리 주님이 만나고 싶다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참 믿음의 사람이 어딨나 다른 데서 찾지 않으시고 우리 산성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넘치게 찾아지고 만나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